오늘 본문 말씀 두 개인데요. 처음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그리고 이어서 아까 고린도 뒤에 말씀 좀 보여주겠어요? 하나 또 있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부터 같이 16장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네, 앉아주세요. 따라해볼까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 오야봉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오야봉,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로드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저번 주가 아니라 우리 저번 교회 시리즈에서 제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서 그 단어에 담겨져 있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들과 나눴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바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인 그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고 처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누었고, 두 번째는 뭡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아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불러 모이신 이 모임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모여야 된다. 모여야 된다.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눴던 게 무엇입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그게 세 번째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열심히 필기했군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모이는 모임, 교회는 모일 때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서로가 격려하고 함께 이끌어줄 때 우리는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 주제로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은 이 교회의 정체성이 그럼 뭔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 첫 번째 주제로 무엇을 나눌 거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포스트 모더니즘, 인본주의, 세속주의, 그리고 제가 전에도 나누었던 그 종교다원주의라는 WCC, 이런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일. 여러분,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도 그렇고 세속주의도 그렇고 이 모든 게 다 결국엔 우상 숭배입니다. 인본주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것 외에 그 다른 것이 나의 삶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가치관들과 이런 사상들이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굉장한 공격들을 가하고 있고, 교회는 그런 저항의 바람을 마치 뚫고 가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이런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을 성전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이런 세속적인 가치와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대항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실정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계십니까? 승리하고 계세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소연자매님, 교회의 가치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설교 끝.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망설이지 않고 누구를 얘기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원래 단락으로 따지면 20절까지이긴 하지만 18절까지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야,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가이사랴 지방이라는 거,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은요, 갈릴리 호수로부터 북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 그 당시에 황제에게 바쳤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는 특출나게 황제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 혹은 뭐 엘리야, 이렇게 죽은 선지자가 마치 다시 환생한 것처럼, 아니면 선지자들 중에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지금 그렇게 활동하고 사역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그래, 다 좋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근데 여기서 이제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이 말씀 보면 되게 재밌는 게요, 이 말씀 이후에 베드로가 나서서 칭찬을 받고요, 그 바로 뒤에 보면요, 베드로가 욕을 먹습니다. 베드로가 탁 나서서 이야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엄청난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이 한 번도요 베드로를 풀네임으로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풀네임으로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여기 17절에 보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래요. 이게 뭐예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하나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소연이가 방금 아까 예수 그리스도요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소연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박소연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너무 놀라셨던 거예요. 야, 네가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대답을 하게 된 비밀을 설명하시죠.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그건 네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 진리의 비밀을 뭐 한 거예요?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네가 그 대답을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제 이 반석 위에 뭘 세우시겠다?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 때문에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나뉩니다. 왜냐하면 캐톨릭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반석, 이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캐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을 누구로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개신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여러분 원어로 보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베드로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는 남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반석은요, 여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캐톨릭이 완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의 고백처럼 교회의 로드는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합니다. 이 빌립보 지방에서 그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로드로 여겼던 그 도시에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물어보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의 로드는 누구냐?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로드는 이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우상시 여기면서 황제를 로드로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너희의 로드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로드로 삼을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돈이 나의 로드가 되기도 하고, 내가 존경하는 어떠한 한 사람이 나의 로드가 되기도 하고, 내 안에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아서 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그 영역이 나의 로드가 되기도 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로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셔야만 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그것을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물어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대한 가치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에클레시아는 무슨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불러 모은 자, 그 불러 모은 자들의 모임을 이야기할 때 에클레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인정할 수 없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잘못 앉아 계신 겁니다. 근데 적어도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 은혜의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셔서 적어도 이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있어서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은총을 입은 자들임을 저는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모임, 그러한 자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가치를 둔 이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교회의 정체성. 오늘 그 첫 번째는요, 오늘 이거 하나만 나누고 끝낼 거예요.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앞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두꺼운 글씨만 시작.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예. 오늘 그 교회의 정체성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에요.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택하신 백성을 뜻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후반에 보면요, 바울은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 모인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곧 교회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읽어보면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처럼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세요? 이거 여러분 자부심이 생기십니까? 우린 그 자부심으로 살아야 돼. 그거 말고 자랑할 게 우리가 뭐가 있어? 오직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특별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로 그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의미처럼 그 특별하게 하나님이 불러낸 자들, 그 지옥과 흑암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셔서, 아멘,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에게 특별한 것인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해보면 알잖아요. 내가 누리는 은혜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한테 매일같이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맹랑합니까? 그냥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데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대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겠대요. 형통함을 더하시겠대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되셨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의지입니까? 야, 이것만 한 게 없네, 이거 진짜 남는 장사네, 여러분 이러면서 믿으셨어요? 아니에요. 이 믿기지 않는 일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믿게끔 만들어 주신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그 공동체, 그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그들의 정체성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시대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떤 한 나라와 국가를 선택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지 않으셨죠. 이미 준비된 나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로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민족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창조해내신 거예요. 기존의 모압 백성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민족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기존에 준비되어 있는 나라와 국가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창조해내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선택과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너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5장 13절과 16절에서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사건에 대하여서 막 찬송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해 이미 구속되었으며, 이게 중요해요, 이미 구속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사신 주의 백성이 자신들이라는 것을 찬양 가운데 막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말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구속하신이라고 할 때 이 redeem이라는 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이미 그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구속되었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되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출애굽기 15장 16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이 사셨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펄체스. 근데 이것도 지금 과거형으로 돼 있잖아요. 대가집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할렐루야, 우리를 완전히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모든 대가를 다 지불을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는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성경 가운데서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은혜 아래, 이게 중요한데, 보존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었잖아요. 이 나라 이 민족 다 쓸어버렸습니다, 벌써. 근데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구속과 하나님의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사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보존을 누리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5절을 통해서 할례 받은 자들과 할례 받지 않은,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에 속하는 그 이방인들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원수되었던 둘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육체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어로 one new man이라고 하잖아요. 이 전혀 달랐던 둘이 완전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대가를 지불한 자들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구속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바로 그 모임이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할 그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세 가지를 나누면서 마무리하기 원해요. 구약시대에는요 이런 외적인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할례를 행해야 됐어요. 그래서 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속함받은 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지고 다녀야 됐단 말이에요.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외적인 어떤 할례, 그 표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한 우린 시대 속에 살고 있다. 시대 속에 살고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앉으십시오. 좋아요. 잘 왔어. 너무 기뻐서 까먹었어. 어디였지? 마음의 할례. 외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증명되어지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데,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뭐래요? 참 할례이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것으로 증명하는 것. 내가 그냥 말로 떠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건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오직 성령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의 할례가 행하여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한 의가 있습니까? 거룩한 노력과 씨름이 있으십니까? 오늘 적어도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싸움을 계속해서 치열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니까요, 이 마음에 받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특징의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받아. 바울은요, 의도적으로요,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가 그냥 애써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맺혀질 수 있는 열매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이야기하면서 결국 뭡니까? 끝까지 성령님을 붙들어야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는 맺을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성령님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계속해서 성령님을 초대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는 거 제가 모릅니까? 제가 몰라서 매 예배 때마다 여기서 우리 성령님 환영합시다, 성령님 환영합시다, 제가 왜 이 기도를 계속 시키겠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님으로만 우리는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얼마나 초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 2024년도 도전하길 원하는 건요,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고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그 성령님을 환영하는 그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겁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이룰 수 없는 그 의의 열매를요, 하나님께서 열리게끔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가장 기본적인 첫 단추, 성령님만이 할 수 있다. 오직 성령님만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거하셔야 이 모든 내가 해낼 수 없는 이 의의 일을 나의 삶 가운데 일으키실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간절함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냥 우리 소연이는 이게 막 스트레칭 하지 막 이렇게 하고 그것보다 눈을 뜨자마자 성령님 환영합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 거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오늘 그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야 주님, 제가 살 수 있어요. 주님, 오늘 저와 함께 하여 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오늘 그렇게 여러분 성령님 환영하고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말을 왜 썼는 줄 아십니까? 당시에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그 율법을 지켜냈던 그 율법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그 사상에 쩔어 있었습니까? 그 교만한, 내가 이 의를 이루었다, 내가 행위로서 이 완전한 것을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라고. 오늘 우리 홍대 샘물교회는 성령님이 주인 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곳에 함께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큰 소리로 따라해주세요.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제 안에 충만하게 거하여 주세요. 네. 오늘 우리의 의지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 오늘 그러면서 나타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세 가지의 증거를 바울이 제시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봉사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거룩하게 특별하게 구별된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세 가지 열매예요. 봉사하는 삶을 산다. 이거는요, 라트리온 테스라는 말로 대가를 지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대가가 나에게 오지 않다 하더라도 자의의 마음으로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봉사하는 이라는 라트리온 테스라는 이 말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뜻은요, 단순히 어떤 섬김과 봉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을 드리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바로 이 봉사라는 말을 써요. 희생 제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그 예배에도 이 라투리온 테스라는 이 말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봉사라는 건 뭡니까? 전적으로 다 내어줄 수 있는 희생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 안에 마음의 할례가 행하여져 있다면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너희의 삶이 어떠한 대가가 너희들한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 봉사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은 어떤 한 교회 안에서의 봉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모든 평상시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삶의 제사를 드리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 은혜. 바로 그것이 봉사하는 삶.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예수로 자랑하는 삶. 이걸 원어로 보면요,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삶이 맞아요.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삶. 이것은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오직 그들의 자랑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고 계십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위에 어떠한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상태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재정, 좋은 차, 좋은 옷. 이건 내가 찔리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은 거. 그 어떤 것도, 물론 기쁨을 나눌 수는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좋은 집을 갖게 됐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재정을 허락하셨고,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감사할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그 감사를 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자랑이 세속적인 어떠한 가치관이 아니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시고, 그분이 또한 이 땅 가운데 다시 심판주로 오시며 나를 다시 부활체를 입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같은 자들로 이 땅 가운데 다스리고 통치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그 감사, 그 자랑, 그 찬양으로 우리는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까 우리 고백했잖아요. 내 평생 그것 하나로 충분하다며. 충분해요? 그거 원래 물음표야? 충분해요.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하고 물음표로 내가 찍어서 물어보는 거야. 충분해요? 충분해요.
충분해요? 괜찮아. 대답 안 해도 돼. 수능 보느라 고생 많았지? 수고했어. 오늘 너무 잘 왔다. 기분이 참 좋네. 충분하십니까 진짜? 우리의 자랑이 돈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우리 교회는 이래,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자랑하지 말자고요. 우리의 자랑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을 나는 너무나 감사하고 난 그것으로 만족해. 오늘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해요. 그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들, 그 교회가 맺는 열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삶.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기반이 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삶이에요?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 모든 행위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어져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하는데 내 육신의 어떠함, 나의 어떤 가치관, 내가 배워왔던 어떤 배움, 그리고 나의 어떤 프로필, 나의 스펙, 나의 어떤 재정, 나의 어떤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물론 제가 오랜 인생을 살아보진 않았지만 제 인생에 돈을 좀 많이 지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던 걸 저는 느꼈어요. 왜? 믿을 구석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이렇다니까요. 내가 믿을 구석이 있으면 내가 본질적으로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내가 의지하고 나의 시선을 고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리얼하게 이야기하면 내 통장에 돈이 있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 이미 있는데.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있어서 예수님만 바라보기에 너무 힘든 인생보다 원체 너무 없어서 예수님밖에 볼 수 없는 게 저는 어쩌보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은혜라고 믿어요. 오늘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의 삶은요, 바로 오늘 이 말씀과 같이요, 나의 육신의 그 어떠함, 내가 자랑할 것들, 세속적인 가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육체의 어떠함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오늘 이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 살펴보면요, 이 유대인들은 어떤 것을 자랑하면서 살았습니까? 나는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다. 이게 바로 육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썩어 문드러지고 하나님은 없고 예수님은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들이 그냥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나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혈통이니까 그 어떠한 노력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혈통 자체만으로 그게 종교가 돼버리고 그게 우상이 되었던 그 삶. 그리고 자신이 뭔가 조금 지켜내면 그 지킨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의롭게 여겼던 그 삶. 그 삶이 육신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 조금 교회로서 뭔가 해내고 내 하루의 삶 가운데 뭔가 거룩한 삶을 지켰다고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더 깊이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 하루의 삶에 그냥 만족하는 게 아니라요. 그것이 불신과 어떤 불만과 불평의 스탠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일은 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이전에 못했던 이 일들을 오늘 주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한데 주님, 내일은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내일은 하나님 능히 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일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일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홍대 샘물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때로는 어렵지 않고 아주 풍요로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목말라 할 수 있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목마를 수 있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채워달라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 목마름을 채워달라고. 오늘 주님, 우리는 돈을 의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수많은 장비들을 우리는 의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이 공간을 주님 우리 의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 의지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 고백하는 교회, 그들이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그 표징을 받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결국 이 모든 일은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홍대 샘물교회가 끝까지 승리하는 이 연합 가운데 교회로 모이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차영찬 나와주세요. 저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길 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세상과는 다른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돼서 세상에 뒤섞여서 이게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마음의 할례를 통해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면 이제는 내 삶이 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그 열매를 맺는,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고 음란을 행하고 온갖 부패와 썩은 그 마음과 쾌락을 쫓아서 그 불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나의 이전의 삶을 여전히 동경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젠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거룩한 산 제물로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함께 우리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잠시라도 잊어버렸던 나의 그 정체성, 이 교회에 모인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오늘 그래서 아버지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주님 한번 부르짖고 큰 소리로 오늘 주여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마음의 할례 받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